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2면 전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도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전의 말씀을 또 받으셨는 줄 압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김재웅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예전에 티베트 선교사로 또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현재는 외 국제 선교회 부산 대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오실 때 우리 샬롬, 좀 어색합니까? 네, 샬롬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하네요. 자, 다 같이 샬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또 이삭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에 뒤에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제 마음 안에 주시는지요. 제가 선교사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같은 마음으로 있는 성도들과 예배하는 이 장소가 찬양하는 이 느낌이요. 순간 저 뒤에 앉아가지고 꼭 이삭교회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사람들의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만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이삭교회 특별히 저희 외국 선교회에 또 선교사님 파송해 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우리 후보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함께 이 가정을 파송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받고 저도 선교의 열매이고 여러분들도 다 선교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오전에 한국 선교에 관한 우리 이길재 선교사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은 선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씨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그런데 선교는 끝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 믿은 그 이후로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는 감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역사, 그 선교의 역사,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우리 삶 안의 그 열매를 또 다시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제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요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003년도 정확하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유행하던 인기가 있던 어떤 방송국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한국 K-드라마. 그죠? 기억나세요? 어떤 드라마인지?
2003년도 4년도 그쯤인가 봐요.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90년대부터 한류 문화가 이렇게 지나가고 한국의 어떤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받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2004년도 9월에 선교 현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야단이 났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 한국에 그거 유명하지 않냐? 그 뭐가 유명하냐? 그러니까 대장금이 그때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한국 드라마가 꼭 대장금이 아주 히트를 쳤는데 그 외에 또 다른 한국 드라마들이 계속적으로 아주 좋아했었어요, 현지인들이. 그래, 왜 그렇게 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좋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드라마는 주로 복수극, 그다음에 결론이 잔인하긴 한데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결론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끝나서 자기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룻기가 K-드라마 뺨칠 정도로 너무너무나 재밌어요. 저는 구약의 룻기나 에스더를 읽으면요, 처음 딱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드라마의 모든 재미난 요소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특별히 룻기하고 에스더, 이 여자들이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역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드라마를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현지인들은 그 해피엔딩을 좋아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영원한 것이 해피엔딩이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했던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비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죠? 한 여인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정착하고 자기 자녀들이 성장해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소망이었던 그 자식,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손자나 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한 마음을 이끌고 다시 여호와께서, 오늘 룻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래 이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진실성, 이 복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들 한 2000여 년 주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요, 남자들이, 가정의 아버지들이 모든 사법권까지 다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체벌, 살인까지도 가능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인들에게는 참 슬프게도 인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천여 년 전인 이때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 성경의 진리성, 복음의 진실성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 시모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던 그 찰나에 이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이 두 며느리들은 참 괜찮았던 며느리들 같아요. 자,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며느리들이 남편에게도 잘했던 것 같고 시부모님에게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며느리들이. 그리고 지금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안 떠난 게 아니라 이미 가고 있는 도중에
아무리 봐도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 아이들이 유대인도 아니었고 자기의 고향에 남는 게 그게 합리적이겠지, 그게 맞는 이야기겠지.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것이 나와요. 결정의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아마 감정적으로 남편도 잃고,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옛날에 고대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현실에 우리 삶 안에 있다고 하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흉년을 지나서 피해 갔는데 또 모든 남편, 중요한 가장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이, 원래 나오미의 이름이 의미가 기쁨, 희락 이런 뜻인데 자기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쓰다, 나는 쓴 존재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참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참 귀했던 며느리.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두 가지 다른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선택의 순간. 순종을 해야 되는지, 불순종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타협하고 갈 것인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예수를 믿다 보면 참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고비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이 오르바와 룻에게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보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미에게 입맞추되, 자, 입을 맞췄다 그래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전혀 다른, 그냥 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입맞추니까, 자, 우리나라는 입맞춤의 문화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다른 여러 문화의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참 입맞춤의 문화가 참 많더라고요. 참 좋아요. 지금 이렇게 감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참 문제가 되지만 이 꼭 3번을 이렇게 볼키스를 하고 친밀감을 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영을 표하기도 하고, 용서를 표하기도 하고, 이 입맞춤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해와 친밀감, 용서, 환영,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입맞춤은요 인간적인 입맞춤이었어요. 보기에만 좋은, 인사치레하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성경의 입맞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누가 와서 입맞춤 하죠? 유다가 와서 입맞춤을 할 때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선교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 언급을 조금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그런데 그와 반대로 룻은요 그를 붙쫓았더라.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간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주 강하고 세게 붙잡을 때에 다바크, 붙잡았더라, 여기 붙쫓았더라,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평소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모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결정장애 아니에요. 평소 때 생각하고 그대로 근육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고 그 시모를 붙잡았던 거예요. 단순한 시모를 붙잡았던 것 같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야, 신앙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룻의 이 결정을 보면요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 특이한 것도 아닌데 그의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안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 시모도 인간의 양심상 상식적으로 이제 그 며느리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 남겨두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파송하는 이 훈련하러 가는 이 시간을 하는데, 이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 그 당시 배경을 잘 살펴보십시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죽은 남편의 시모를 따라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유교 시대 때는 효부라 그래가지고 그러한 문화 때문에,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그러한 것이 미덕으로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훨씬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이야기거든요. 룻기가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서 17장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대로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 당시는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였어요. 자, 지금 오늘날 우리의 소견이 옳은 것이 뭔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회 나가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것이 뭐예요? 영끌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챙기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좋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쫓아가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합리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시대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룻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시오미를 붙잡는 그 마음이 주님을 붙잡는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행행했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이라이트를 비춰서 지금 이 사사시대의 그 혼란한 세대 가운데 이 한 가정을, 이 비극적인 가정을 조명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이 조선 한반도 땅에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옳은 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아는 것이죠. 이렇게 룻의 결정에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모했습니다. 자, 이 시대를 지금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십시오. 저는 딸을 둘이를 가지고 있어요.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딸 가진 아버지들은 아마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집안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여러분들 딸이 시모를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얘야, 정신 차려라. 무모했어요. 그 시모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 룻에게는 너무나 무모했어요. 너 정신 나갔니? 꺼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녀의 이 결정은요, 무모했습니다. 아마 선교사로 나가는 이 두 분도 무모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무모함이 믿음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결정은 때로는 참 무모하게 보입니다. 이 신앙의 생활은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좋게 갈 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무모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무모한 결정이,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룻의 삶의 역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3대를 거쳐서 4대를 거쳐서 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룻기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리고 역사는 기록하기를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결정이 붙쫓았더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후에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전승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윗 시대에 다윗이 부름을 받고 블레셋 장수와 싸웠죠. 블레셋 장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의 조상이 오르바였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결정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로, 이 두 여인은 한 가정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인 것도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입맞추고 주의 성수만 하고 눈에 보이는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의 조그만 결정과 순간의 결정,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안의 순종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오늘 이 선교 헌신의 이 주간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100여 년 전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a long shot.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그래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려고 하는 논점은 이 찰리 채플린이 이야기했던 코미디의 일화가 아니에요. 인생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안에, 아니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를, 우리 부서도 힘든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선교사들만 그렇게 어렵나요? 저희들 삶도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맞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요, 참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문제점들이 참으로 많이 보여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자신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연약한 문제들, 아무 그것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점은요, 이 현재 시점은 미래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무모해요. 제가 사역했던 티벳도요, 지금도 99.99999%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선교사 보내봤자, 제가 16년, 17년 사역했는데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 지금 보는 이것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비극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비극이 아니에요. 해피 엔딩이에요. 바로 그 역사가 오늘 룻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점들을 아마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관계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한은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역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룻기가 기록되었듯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부산 지역의 이 구서동의 이 이삭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주간을 지나가면서 이 마지막 때의 그 선교의 역사 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너희들이 어떤 순종을 할 것인가, 그 순종의 열매는 바로 구속의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명의 빛이 되신 그분이 오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선교의 조그만 헌신들을 통해서, 순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그들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증거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써나가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에요. 이사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무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파송하고 나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해드리는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큰 힘을 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우리는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것입니다.